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올리십니까? 저는 건강과 바른 인성을 토대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어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역대상 2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린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과 평안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모였습니다. 즉 산 위에 세워진 신전으로 갔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백성들은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산당 가운데 가장 큰 번제단이 있었던 곳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는데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산에 속해 있는 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북서쪽 9km에 있는 비옥한 고원 평야지도로서 각종 과일이 풍부하여 살기에 좋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소위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 곧 많은 짐승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인데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는 가장 큰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니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우선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선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의 선친 다윗에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주셨으며 선친에게 약속하신 한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은 아직 작은 아이라서 백성들의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백성은 너무 많다고 말하며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성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요구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그 내용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주셨으며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그의 경건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헌신과 경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따라 행했던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번제를 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86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경건은 소중히 여김을 받고 헌신된 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헌신,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헌신과 경건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역사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헌신과 경건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 밀은 참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의한 내면적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동체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고 율법이 대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예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과 경건한 예배 행위는 곧 여호와의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여호와의 경외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예배 형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공동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높임을 받는 경배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참 경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확인되고 훈련되어야 할 평생에 걸친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솔로몬의 경건과 하나님의 임재로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백성을 올바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단지 작은 아이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민함과 약삭빠름보다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구절을 보니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만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곧 경청입니다. 듣는 마음에서 듣는의 히브리어는 쇼미아로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앙적 지혜와 결단은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들을 청을 보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울일 경자는 상대에게 기울여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그 속에 깔려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인 것이 진정한 경청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거나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보통 총명하다고 말합니다. 총명하다의 총자는 귀 밝은 총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총명해지고 재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었고, 거기에 대하여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을 보면 다윗의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과 2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지속되자 기브온 사람들은 과거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사울 가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의 5 손자와 미스바의 2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목매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요압이 신앙적인 이유로 반대하다가 결국 인구 조사를 실행합니다. 이 인구 조사 후에 전염병이 뒤따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은 여호와의 뜻을 전달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쫓아 전염병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태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선지자 갓의 자문에 귀를 기울였으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했고 아라우나에게서 취한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과 독선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만 경청이 필요합니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청은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믿음에서 교만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경청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 2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솔로몬은 꿈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우선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임무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으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참으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통치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11절에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에서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공의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능력, 정의를 위한 행정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능력은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필요한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 즉 진실과 거짓을 바로 깨달아 국정에 반영하는 총명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공의의 행정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시편 72편은 열왕기상 3장과 조화를 이룬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법원의 최종 재판관이며 정의의 증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성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과 선악의 진리를 깨달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로서 무엇보다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법적 지혜입니다. 마침내 그의 지혜는 효율적 조직과 행정에 발휘되어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토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공정히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적 깨달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능이 겸비된 탁월한 지적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강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은 것, 즉 그가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분별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권한과 권세를 이임받아 지도자가 된 자들을 향해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과 화평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의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능력, 즉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의 유명한 이야기에서 즉각적으로 입증됩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진술을 모두 들은 후에 간단한 판결을 내립니다. 두 여인이 아기를 나누어 갖도록 반으로 쪼개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그 잔인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며 여인들에게는 재판관이 무정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진짜 생모는 아이의 생명의 이토록을 직감하고 즉시 아이를 가짜 생모에게 양보합니다. 여인들의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인해 솔로몬은 둘 중 누가 그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솔로몬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으며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겸손하며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이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것은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경외만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 부귀, 영광, 장수를 길게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를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좇아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구축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경청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들로 풍성해지기 위해 부지런히 지식과 배움을 추구하며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은 경청을 토대로 선악, 옳고 그름,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을 분별하여 선택,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혜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숙고의 중심인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지혜를 품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속임을 당하고 어리석은 행위, 고집스러운 행동, 이기적인 열망, 그리고 악행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경건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열매는 겸손과 정결, 사랑, 평안, 자비, 공명정대, 진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랜 세월의 삶의 경험이 위대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쉽게 혹은 값없이 얻어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장자와 연륜이 많은 자의 가르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경청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 마땅히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경청하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선택과 결단을 잘 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 지혜롭고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